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또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위해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짐이 벗어지고 또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대에 맞게 표현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바쁨이라는 단어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맞추어 많은 사람들 역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인지 늘 그들의 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쁘다 바빠 라는 말을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한 가정을 보더라도 가족 모두가 바쁩니다. 부모는 생계와 가정일에 바쁘고 자녀는 공부와 취업 전선에서 바쁩니다. 그런데 바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일이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쁘다라는 것은 일이 많기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짐이 많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에 묻혀 사는 것은 많은 짐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은 공부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업 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들 역시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움, 정신적인 부담감, 그런 것들이 가중되다 보니 솔직히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경쟁 사회로 들어가면서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더욱더 힘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쁘고 짐이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쉼입니다. 이 쉼을 통해 재충전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으며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쉬지 못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정처 없이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짐과 쉼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대변해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짐과 쉼이라는 그 해법을 우리가 찾기만 된다면 인생이 살만해지고 또한 우리가 그 짐을 잘 내려놓고 쉼을 잘 가질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삶 가운데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하는 것, 시간의 계획을 잘 세우는 것,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짐과 쉼을 잘 해결하는 지혜를 얻으셔서 삶의 평안이, 인생의 행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짐과 쉼에 대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부르시고 계실까요? 내게로 나오기만 하면 쉬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짐과 쉼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수고하는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는 죄의 짐입니다. 죄라는 짐은 인생의 최고의 짐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데 아담의 후손들에게 죄책이 유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죄는 인간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요구에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 믿음의 선배가 제 번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번성하는 하나의 이유는 죄를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스크림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가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부모의 돈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돈을 훔쳤다라는 것은 분명히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부모의 돈을 훔친 죄보다는 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인간을 잠깐 동안 만족시켜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순간의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죄의 심각성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자신에게 지워준 실질적인 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죄책감과 수치심을 가져다 줍니다. 죄는 자신을 감추려는 거짓을 행하게 합니다. 죄는 불안과 불만족을 줍니다. 죄는 속박합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죄가 자꾸 더 큰 짐들을 얻어주며 인간들을 짓누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는 인간들에게 청구서를 보냅니다. 어떤 청구서냐? 죄를 해결하라고. 이 청구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많은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음 당하심으로 제가 보내온 청구서를 단번에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 짐을 이미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한 정죄함이 없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못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짐을 벗겨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신 것입니다.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영혼의 힘을 주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평생 동안 사랑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강요하는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의 요구도 큰 짐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그들이 요구했던 율법의 짐은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감당할 수 없어서 죄인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짐이었던 것입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행적 중에 율법에 대한 논쟁거리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논쟁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그들에게 율법의 그런 짐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벗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안식 논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은 짐의 날이 아니라 쉼의 날임을 분명히 예수님께 말씀하셨고 그리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때 당시만 해도 율법적으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야 하고 접촉해서도 아니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들의 몸을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이 살리는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리다국이라는 그 단어는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듯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 역시 그때 당시에는 금지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면서 다시 그 어린아이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거부하셨습니다.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뜻이, 그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도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안내서였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짐이 아니라 감사와 영광의 표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와 영광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짐입니다. 삶의 짐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짐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바쁘게 다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려고 수고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성령 잉태를 전하면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입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능력의 삶이고 풍성한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시면서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 뭐를 지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를 지면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멍에, 예수님께서 멍에를 지신 그 멍에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삶의 많은 짐들을 내려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삶의 많은 짐들은 실로 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 생기는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세욕, 명예욕, 물질욕, 성욕, 이런 것들을 쫓기에 바쁘고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생기는 짐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경쟁 관계로 생각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돌덩어리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고 사랑을 회복하면 많은 삶의 짐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삶의 짐들을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다 내려놓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짐, 즉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의미,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최윤희의 유쾌한 행복 사전이라는 소책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소금도 대상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미역에 뿌리면 팔팔 살아나고 배추에 뿌리면 시들시들 죽어버린다.
불신자들에게는 인생의 짐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삶의 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삶의 짐이 때로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쉼이 없게 하는 것들이 바로 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예를 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 동안에 쉼을 얻고 새 힘을 공급받아 열심히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제 짐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짐, 삶의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죄와 인생의 짐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결받으시고 날개를 달고 비상하면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녀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짐이 있으면 이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짐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감으로 그 짐을 해결하고 쉼을 얻음으로 재충전하여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